B와 D 사이에 C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알파벳 A, B, C, D를 보면 B하고 D 사이에 C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말은 B는 벌써 태어났다 하는 거고, D는 death, 죽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C, choice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매 순간이 사실 선택의 연속이죠.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선택하느냐, 또 어떻게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도 하기 때문에 선택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택이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적합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선택이 이루어져야 그게 좋은 열매를,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런 타이밍을 놓치고 후회하는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 않고 미적거리는 바람에 놓치거나, 반대로 좀 참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설치다가 그런 낭패를 당하는 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 그렇죠. 말을 해야 될 타이밍과 참아야 될 타이밍,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혹은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이 타이밍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낚시하시는 분도 그렇죠. 고기를 딱 채 올려야 되는데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너무 빨리 당기면 아직 물지도 않을 때고, 너무 늦게 당기면 벌써 먹고 가버리겠고, 이 타이밍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이 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가 참 많은데, 그 중에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를 잘 분별하고 그 때에 맞게끔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이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멍하니 있다가 때를 놓쳐버리거나 혹은 너무 설치다가 또 일을 망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때를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때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모든 타이밍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때를 잘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해있는 때는 어떤 때냐, 무슨 타임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요단을 건넜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상당히 기적적인 일이죠. 굉장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았던 사람들, 심지어는 모세마저도 들어오지 못했던 그 땅,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들어간 것도 아니죠. 요단강을 가르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이런 아주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바로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반대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형편인가 하면 1절에 나와 있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황 상태에 빠진 겁니다. 사실 그동안도 그렇지 않아도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가나안 땅에서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굉장히 긴장해 있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 무슨 일이 났냐 하는 것들 아마 면밀하게 살피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게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만큼 놀라운 이적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고 일어난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차에 그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개종에 어떤 사람들은 가서 본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이들은 마음이 막 녹아내리고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겁을 집어먹었던지 아무도 나가지도 말고 들어오지도 말라고 문을 굳게 걸어 잠고 있는 그 여리고 사람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겁을 집어넣은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지금 사기를 갖고 있죠. 반면에 가나안에 있는 이 여리고 사람들은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사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사기가 높으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입장에 보면 지금 이 타이밍은 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될 타이밍인 것입니다. 그 어떤 때보다 지금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전혀 뜻밖의 명령, 생각도 못했던 명령을 하고 계시죠. 그 명령이 뭔가 하면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다시 행하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여호수아가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에 질문이 없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는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순종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순종이라 그럽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순종합니까?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설명이 되면, 그리고 머리가 끄덕여지면 그때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니 어떠하든지 순종해보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신 분이니까 일단 순종하겠다. 이게 우리의 순종의 태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많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너무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할까 말까, 이걸 받아들이냐 말아야 되냐,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너무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02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2절,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4절,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창파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빼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다녀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면서 누구에게 주길 원하십니까? 순종하여서 배를 띄운 자, 순종하여 발을 내리는 자에게 하나님 이 모든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안 간다는 겁니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두드려보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이 졸여서 저 큰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항해를 못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고 싶어하는 그 놀라고 엄청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모든 성도들은 지금 있는 이 한 자리에서 좀 한 발짝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신 그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걸 맛보고 경험하며 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한마디 더 붙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한 게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앞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종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그걸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따지지 않는 게 종이죠. 주인의 말은 그냥 절대 순종하는 게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되죠. 오히려 내가 주인 노릇하거나 아니면 주인마저 내가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덤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반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일단 순종하겠다, 이 절대 순종의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비하신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설명을 요청하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행해라. 여호수아는 항해를 행했다. 그밖에 없습니다. 절대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생각되시죠? 여호수아는 워낙 탁월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성경에 이름이 등장할 만큼 믿음의 영웅이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이어왔던 즉각적인 순종, 이 절대 순종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40년 동안 봤잖아요. 보았죠, 들었죠, 눈으로 확인했죠, 직접 경험했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그는 40년 동안 본 겁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믿음은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삶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4절 7절에 보면 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안 했던가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뭐죠? 이미 아시겠지만 남자의 아이의 태어난 지 8일 되면 그 남자 아이의 고추 끝을, 생식기 끝을 살짝 잘라내는 것, 오늘 우리시로 말하면 포경수술, 이걸 가리켜서 할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와 내 모든 가족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앞으로 네 모든 후손들은 할례를 받아라. 왜냐하면 이 할례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사인이다, 마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는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할례가 뭐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약속이요, 사인이요, 마크다, 표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행했던 이 할례는 오늘 시대는 뭔가 하면 세례입니다. 그럼 세례는 왜 받습니까? 세례받는 의미가 뭐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는 것을 표하는 것이, 그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백성들 구분할 때 할례를 받은 백성, 할례를 안 받은 백성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에 있지 않은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블레셋의 골리앗으로 말하는 키가 2m 30이 되는 어마어마한 장군이 나와서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어딨냐? 보여봐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나와서 한번 나와 싸워봐라. 나를 이기면 내가 인정하겠다 라고 조롱을 해도 어느 누구 그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키가 워낙 크니까 감히 나설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던 다윗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보고는 마음에 분노가 나면서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나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죠. 이 할례도 받지 않던 백성이 감히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느냐. 그러면서 나서 맞짱을 뜨다고 나서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화가 났죠? 할례도 받지 않은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조롱을 보면서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할례를 안 했냐? 40년 동안 할례를 안 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밝히고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보니까 광야 길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여행 중이거나 전쟁할 때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포경수술 해봐서 아시겠지만 이걸 하고 나면 며칠 동안은 더 아파가 잘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런데 여행 중에 해가 될 일이 아니죠.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걸 해서가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눈앞에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은 순종하겠지만 지금 타이밍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을 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하시길라 요단강 건너기 전에 편안할 때, 안전할 때 말씀하시지, 요단강을 건너놓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왜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요즘에는 워낙 의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마취도 하고 그래서 별로 고통 없이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부싯돌, 말 그대로 돌을 갈아가지고 칼처럼 만든 다음에 그 칼로 베라는 겁니다. 하고 나면 죽는 겁니다. 며칠 동안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때 이 여리고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꼼짝없이 다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예가 창세기 34장에 있는데,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말고 딸이 하나 나옵니다. 그 딸 이름이 디나인데, 이 딸 디나가 세겜성에 있을 때 그 성에 놀러 갔다가 친구 만나러 갔다가 그 세겜성에 사는 추장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추장이 그 딸을 강간한 다음에 야곱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당신 딸을 사랑하는데 결혼시켜 달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 딸과 잘 살겠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에 있는 딸들과 당신네 딸들 서로 교환해서 서로 사돈을 맺고 그래서 평화롭게 살면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아들들이 와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내 동생을 줄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인데 당신들은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 온 남자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 여동생을 당신의 아내로 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딸들과 당신의 딸을 서로 주고받고 교환해서 서로 결혼하고 사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겜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성 사람 다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여차 하니까 우리 모두가 할례를 받자라고 이야기했고, 세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같은 날, 한 날 모든 세겜상의 남자들이 같은 날 동시에 할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때 3일 지났을 때 가장 힘들 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빼들고 그 세겜성을 찾아가죠. 그러고는 움직이기도 어려워하는 그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8절과 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기억을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할례를 행해라고 말씀하신 건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할례 행했다는 것은 3절에 나옵니다. 설명은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우리하고는 바뀌었죠. 우리는 뭘 합니까? 명령했으면 설명하고 충분히 납득이 되면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인데, 오늘 여호수아 이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한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설명을 한다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닌 걸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설명해도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내가 동의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모습입니까? 하나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내가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내가 동의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냥 막무가내로 명령만 하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을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설사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말씀하시니 내가 일단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항상 언제나 그렇듯이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다 유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한 거구나. 우리 항상 뒷북을 치죠. 그때 그렇게 그건 거구나. 하나를 깨달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 왜 그렇다 그럽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의 모든 수치를 떠나게 하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것은 너희들의 모든 수치가 다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치가 뭡니까? 할례 받는 것과 그 수치가 떠나는 게 무슨 관계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언약의 자손이다, 내가 책임질 백성이다, 이걸 확정하는 마크, 이게 바로 할례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할례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문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지만 실상의 그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침이 없는, 할례를 받지 못한, 마치 하나님 백성이 아닌 같은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취급을 못 받는다, 이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호주 살면서 처음 와서 여러 번 당황했던 게 뭔가 하면 식당에 갔는데 아이디를 달랍니다. 아이디가 뭐예요? 여권이라고 내놔라. 그래서 여권을 막 항상 이 두꺼운 여권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밥 한 번 먹으려 해도 아이디를 요청하죠. 어딜 가도 뭘 해도 아이디를 내놓으라 그럽니다. 은행을 가도 뭘 가도 뭘 하라도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있어야 이 땅에 살 수 있고 밥이라도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명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실한 그 확신도 없이 그냥 그 전쟁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인데도 하나님 백성 같지도 않는 그 수치를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원하시다는 겁니다. 그것부터 확실하고 이걸 확실한 게 더 먼저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는 중요한 겁니다. 혹 세례 받지 않은 분 계십니까?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자녀도 아닌 것처럼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밖에 나가 얻어터져 오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마음 같은 내가 가서 한 방 치워보고 싶은데,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야, 얻어터지고 오지 마, 차라리 때리고 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례 없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부끄럽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눈뜨고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지만 그는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상태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여보내기를 싫어하신 겁니다. 이것부터 정리하고 이것부터 해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보내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아처럼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도 없이 아무 빽이 없어서 어디가 터지고 어디 터지는 그런 고아처럼 살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데 네가 왜 그래 치질하게 살아야 되냐, 네가 왜 세상에 짓밟히며 살아야 되냐, 왜 그래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정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전쟁을 앞두고 전략을 짜고 무기를 준비하고 훈련을 하고 이게 더 문제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현실이 우리 늘 문제 삼죠. 이 문제 때문에, 이 현실 때문에 항상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게 더 시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문제라는 겁니다. 이 관계만 해결되고 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40년 동안 가르쳤는데 또 그것을 순종하지 못한 것을 향해서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더 중요하죠. 만약 여러분 가족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족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제쳐두고 그 일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우리 교회, 내 교회의 성도의 문제는 저는 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 책임지시고 그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확인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백성이 내 언약의 백성이라서 하나님 확인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는 다 내어주십니다. 심지어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뒤에 관심 말고 앞에 그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아들을 내신 그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걸 확실한다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안 주겠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쟁보다 적군보다 눈앞에 있는 요단강이나 여리고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가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확인만 되면 하나님은 앞서가서 일들을 처리하실 것을 우리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맨날 죄책감에 시달려 살고 그래서 기가 죽어 사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기가 죽어 있느냐? 너는 내 백성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주고 너를 샀는데 왜 죄에 질질 끌려다니며 수치스럽게 이렇게 살며 부끄러운 눈도 들지 못하고 그렇게 사느냐?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 이 하나님의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의 이 마음 음성을 들어주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9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애굽의 수치로 말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들 앞에 끌려가서 거기서 종노릇하고 노예로 자랐던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란 것. 이게 애굽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수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40년을 뺑뺑 돌고 있을 때 애굽 사람은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억지로 기어 나가더니 그 꼴 봐라, 그 꼴 봐라. 아직도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광야에 빌빌거리고 있는 저 백성, 저 그때 뭐 되겠냐? 저들의 하나님 도대체 뭐냐?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아마 2주 안에 싹 가버렸으면 아이고 막 그런가 보다 있었을 텐데 그렇게 빙빙 도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신도 뵐 수 없고 저 백성 뵐 수 없고 그냥 여기 있지 뭐 때문에 나같이 사서 고생하냐, 이렇게 조롱. 이게 그들의 수치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mon고하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예 근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고 광야 40년 그들을 돌보고 입히고 먹이심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애굽을 다시 생각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또 애굽이 차라리 나았는데 그러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노예의 손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지지 못하는 그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은 끊어내시겠다고, 그걸 제거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매여 산다는 것, 죄의 노예가 되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모르십니까? 죄에 끌려봐서 아십니까? 죄의 노예에 산다는 너무 비참합니다. 뜻하지 못합니다.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그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혹 누가 알게 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아니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묶여있는 모든 과거들로부터, 애굽의 노예에 살았던 그 모든 묶어놓은 수치들로부터, 광야에서 방탕하며 살았던 그 모든 삶으로부터 끊으시기로, 그 모든 수치를 이 백성에게 끊어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심으로 이 백성은 내 백성이 맞다 하는 걸 확정시켜 주시고, 이 백성들의 과거의 모든 수를 내가 이 순간 끊어낸다, 이 다 떨어버린다, 없애버린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할례를 받은 다음에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부르죠. 길갈 뜻이 뭐죠? 굴러가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떨어져가 나갔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장소, 과거의 수치가 제거된 장소, 하나님 백성을 확인했던 장소,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한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죄 때문에 가지게 된 그 수침 때문에 그걸 좀 가려보기 위해서 애를 썼던 또 한 번의 장면이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발견이 뭔가 하면 우리가 벌거벗었구나, 부끄럽다, 수치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부끄러워 어떻게 됩니까? 이 수치를 가려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림은 일시적인 것이죠. 잠시 잠깐뿐입니다. 해가 뜨고 새가 조금만 자라면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수치는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만나는 수치는 더 큰 수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위해서 친히 가죽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무스탕이라 그러죠. 이 무스탕 입히려고 짐승을 잡으십니다. 피를 흘렸던 겁니다. 이걸 뭘 상기하죠?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을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부터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우리 수치를 한번 가려보겠다고 스스로 만들어 온 옷,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 하나님이 친히 지어서 만들어서 입힌 그 가죽옷, 이 두 옷의 차이점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 스스로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러 만든 그 모든 인간의 의의 옷은 더러운 옷과 같고 말라 비틀어질 잎사귀 같이 시든다는 겁니다. 잠깐 수치를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불꽃한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수치와 더 큰 죄책감에 빠져서 허덕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는 완전히 가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저게 교인입니까? 저게 집사입니까? 저게 목사입니까? 저 짓을 했는데요. 고발하고 계속 고소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림받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안 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입어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이 안 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그 옷 벗겨내고 우리를 다시 보시면 참 우리는 정말 죽을 맛일 텐데 하나님은 안 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인 사람은 예수만 보지 그 안에 감추진 우리의 죄는 안 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인 겁니다. 그래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겁니다. 너희 죄는 안 보고 싶다. 너희를 입은 그리스도만 내가 보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가림을 수치를 가려움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모든 수침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다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수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다 떠나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죄책감 들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내 허물을 해서 다시 죽으셨지, 내가 그 그리스도로 덮어졌지, 그러면서 당당하게 우리를 향하여 고소하는 사탄에게 마다 내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님이 덮으셨어, 하나님 나 안 보신대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유하며 성도의 당당하며 성도의 아이덴티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확정시켜주는 거죠. 할례를 행하라, 이 백성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덮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감사하죠. 그걸 감사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당하고 우리에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사가는 그런 조화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더니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마주 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당신 누굽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너희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된 너희를 내가 앞서가서 너희들 대신 내가 싸울 거다라고 약속해 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전히 적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고 어림없이 어려움들을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데스가 올 때까지 언제나 우리는 이 싸움을 해가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무기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네가 하나님 백성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걸 먼저 물으신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네가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그 다음은 내가 다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면서 수치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노예 같은 근성을 가지고 불순종과 방황의 습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모든 수치를 떨어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함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확인할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어진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당함과 동시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당당하지만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거나 뽀이나 다른 사람 비교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감사할 뿐이고 그냥 찬송할 뿐이고 여호와의 군대장이 내 앞서가는 사실을 믿고 그 일을 따라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그렇게 가니까 그 앞에 그 큰 성들이나 그 많은 백성들, 그 키 큰 사람들 다 추풍 낙엽들듯이 다 어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십자가 우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져온 산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걸 확인할 때 우리는 다시 용기를 회복하고 자신감을 되찾고 그래서 우리 세상에 다시 달려나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감사가, 이 승리의 삶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죄에 눌려 사는 사람 같고 내 힘을 아무 할 수 없어 수치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를 덮었다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수치스럽게 살지 않고 부끄럽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날마다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 믿고 받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